15장은 그래요. 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런 무술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무술이 고수인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잘 자기의 무술을 전수를 합니다. 전수를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이제 제자가 되고, 그는 그 스승을 사부님이라 그러죠. 사부님, 나에게 이 검법, 이 무술을 전수해준 아버지시다, 아버님이시다 해서 사부님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도를 제자들에게 다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를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라 하기도 하고 또 사도라 하기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른 데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쓰는 언어인 줄 아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던 그 도를 다 잘 직접 전수받은 사람들, 전수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 12 사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또 배워가지고 전수받은 자들을 속사도라, 그리고 그 다음 또 세대를 교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스승으로부터 그의 도를 다 전수 다 이어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사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자기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사사로운 무슨 가정이나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도를 받아서 선생님, 그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사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삶을, 그 도와 모든 삶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우리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 중에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가르친 도, 그 보여주신 삶의 도를 다 전수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게 사도고, 그게 우리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 남의 짐을 덜어주는 것, 남의 짐을 담당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를 담당하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찔리셨다.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환난, 재난, 환난, 풍파 이런 저주들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주님의 도를, 주님이 그 담당하는 도를 우리도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히 이웃의 어려운 점을 담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어려운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있겠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할 문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그들이 지옥 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담당해서 저주받는 그들을 우리가 저주받는 그 원인을 우리가 담당해서 해결해 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져야 된다. 저주받는 그 원인을, 저주받는 그 터전을, 그 근성을 우리가 담당해서 해결해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야 할 그런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도를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한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한테 다 짐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다 주님 앞에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는 이어받은 주님의 제자고 사도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주님이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당을 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5장을 할 수 있어요.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담당. 그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런 근성을 해결해 주셔서 그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된다. 그 우리가 주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맡아주겠다는 것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다 주님의 담당하고 병도 담당하고 뭐 죄도 담당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한 힘든 자들아, 환난과 재난으로 고생하는 신령들아,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서 가서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온유한 도를 받아서 살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한 도를 받아서 살아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살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수고스러운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요? 내가 아프고 내가 남에게 피를 빨려도 그를 위해서 굳건히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를 잘되게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요. 엄마의 젖을 빨아요. 엄마 편에서는 자기의 피를 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기쁨으로 젖을 물립니다.
내 피는 빨려나가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젖을 먹고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그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젖을 물려 그게 온유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다. 또 우리 주님의 겸손,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까지 낮아주신 그 겸손,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 같은 우리를 섬기는 그 주님의 그 겸손, 그것을 받아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무조건 믿습니다고 교회만 나오면 주님이 다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짐을,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을 배워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 이게 그리스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약점과 무슨 허물들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주 율법에 몸담고 아주 율법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율법에서는 뭐 남의 그 허물을 담당하고 뭐 덕을 세우고 소원을 베푸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사도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도를 받은 사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늘 지는 팀들의 그 단점은 자기가 담당할 줄 알고 남한테 떠맡기죠. 남의 책임이라는 말. 뒷책임이고 코치 책임이고 아무의 책임이고 그래서 원망하고 남 탓을 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잘 되는 팀은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역할을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담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강력해지고 우수한 팀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계속 12장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천국을 말하자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은 천국 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가는 줄 아는데 로마서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형제에 대하여 도를 바라는 자, 화를 내는 자.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되면 막 화를 콜콜콜콜 내게 되지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을. 로마서 14장에서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러지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심판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이것도 무슨 아주 욕설이죠. 욕설. 골빈놈 뭐 이런 천치 같은 이런 뜻이고 그리고 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인생을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높은 명예를 얻고 출세를 얻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저 사람이 다 알면서 나를 시험하려고 묻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되묻습니다. 야, 그게 영생을 얻으려고 얻는 길이 율법에는 뭐라고 더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사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럽니다. 옳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삶이고 이게 영생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재미도 없고 저 낚시질을 하는 것이나 재밌고 말이요. 무슨 해외 여행 가는 거나 재밌고 술이나 먹는 것이 재밌고 그러면은 어떻게들 본봤어요. 그런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낚시질하는 것이 재밌고 도박하는 것이 재밌고 술 마시는 것이 재밌고 그게 그렇으면 어떻게들 본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즐겁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이것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는데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살지 말고 그 전에 그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를 붓고 그 약품을 기름을 바르고 하면서 잘 치료해주고 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지요. 그가 천국 갈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천국 가는 그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그걸 거기서 보여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니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하게 산 자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부자가 뭐 특별히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누가 뭐 쌈박질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그 부족함이 뭐예요? 자기 문간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의 연약한 점을 자기가 담당할 줄을 모르는 것이요. 그의 어려움을, 그의 가난을 자기가 충분히 담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담당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만 기쁘게 살았습니다. 남을 전혀 기쁘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만 기쁘면 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뭐 특별하게 죄를 안 졌어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존귀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기쁜 대로 살아가죠. 욕심쟁이는 자기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선을 이루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것보다 큰 것을 말하죠.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보다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 그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덕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서 한 2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스타일에 이게 아주 젖어 있어요. 제 스타일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거기에 그 아주 거기에 그 배어 있어요.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산에 새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기존에 신앙생활하던 것과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은 뭐요? 그것을 내가 쭉 참고 따라주는 것이 이렇게 덕을 그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죠. 와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교회가 그게 옳은 거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이지만은
덕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제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이 집에서 커피 대접하고 저 집에서 밥을 대접하고 배가 막 불러요. 근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제 가난한 그 지하 세방에 사는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자매가 귀하게 목사님 오셨다고 국수를 또 참 삶아가지고 한 그릇 퍼주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자매의 사랑을 위해서 정성과 마련을 그걸 위해서 배가 불러도 맛있게 먹는단 말이야 억지로. 그래서 옆에는 같이 간 사람 목사님 저쪽에다 잔뜩 먹었다고 대접할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그 사랑을 그 상처받지 않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거지로라도 먹어요. 그것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죠. 덕을. 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소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도록 해라.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 하고 덕을 세우며 이렇게 먹는다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안 맞는데.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고 믿는 사람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이렇게 덕을 세우고 남을 기쁘게 나보다도 남을 기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영혼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지, 내 성질대로 살지, 내 주관대로 살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를 않지요. 믿습니다만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삶은 결국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회복해서 하늘나라 백성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